오늘 읽은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인데 먼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네 옆에서 내가 있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너는 나와 함께 하는 너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프랑스 영화 백년사에 있어서 가장 자존심을 지키고 역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브 몽땅이라고 하는 배우가 찍었던 영화인데 마농의 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예요. 19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1920년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한 농가에서 이제 나온 샘, 우물이죠. 이 샘을 둘러싸고 3대에 걸쳐서 벌어지는 인간의 탐욕과 더러운 욕망과 이 복수를 담아낸 영화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농의 샘이라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비극의 씨앗이 나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할 인류의 자원인 물, 마시는 물, 이 물을 둘러싼 복수와 욕망과 그런 탐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삶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풍요로운 생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요.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가장 거룩하게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아브라함을 따라 그의 모든 가족 자녀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그때부터 이제 흉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그 흉년이 이어집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삭도 이런 흉년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 그랄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그랄 땅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가 뭐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 생활을 했던 아버지보다 이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고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목 민족인데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농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농사를 시작한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합니다. 왜? 이삭이 오자마자 농사를 시작했는데 외부인이잖아요. 그런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삭이 부자가 돼요.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시기한 이 그랄 사람들, 그랄 백성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려요.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욕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막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 땅 아비멜렉과의 쌓았던 그 계약 관계, 평화 협정, 불가침 조약이 무효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삭을 이 땅 그랄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나가. 이때부터 이삭의 가정 가운데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생명의 근원, 삶의 원천이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이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우물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아버지부터 내려오던 그 우물을 잃었다는 것은 이삭의 가족이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나약한 자였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겠죠. 우리의 역사마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약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보다 미래의 가능성,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가능성을 더욱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소년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비옥한 땅에서 쫓겨나서 광야의 초입인, 이제 광야의 입구죠. 광야로 들어가는 땅이니까 메마른 땅이죠. 광수량이 적은 땅이에요. 그랄 골짜기에 다다르게 되고 이곳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 개의 우물을 파게 되죠. 당시에 우물의 깊이가 한 150에서 200m 정도 됐다고 해요. 여러분, 땅을 100m, 200m 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사는 파라과이는요, 모든 가정이, 대부분의 가정이 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요. 우물을 1m 파는데 한 세 사람이 와서 파요. 보통 우물 파는 거 보면 1당이 메타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3만 원, 4만 원 요 정도 돼요. 삽질을 해요. 1m를 파요. 깊이 1m. 하루 종일 파요. 그렇게 해서 며칠 몇 주간을 파내려가면 10m, 20m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렇게 저희 파라과이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물물을 사용하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파기 힘들고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100m, 200m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수만 불이 들어요. 100m 파는데 한 2만 불, 3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2만 달러, 3만 달러, 2천만 원, 3천만 원.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 우물을 파는 게 힘들었을까요? 사람의 수고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선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물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저희 파라과이에서도요, 우물 팠는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돈을 날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파는 족족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박 사건, 로또를 맞은 거죠. 그런데 이 우물 때문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 쫓아냈는데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 중에 2개를 이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팠어요. 팠는데 와서 싸우는 거예요. 줬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또 물이 터져 나오네. 아싸. 그런데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또 줬어요.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 다툼이라고 의미하는 에색, 그리고 신나, 적대적이다라고 의미하는, 왜냐, 다툼이 있었잖아요.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에색과 신나입니다. 이 2 우물을 양보하고 그냥 홀가분하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삭은요, 분명히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행사해서, 왜냐,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거두고 그것 때문에 왕성해지고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그 땅 가운데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들과 싸워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우물들을 쟁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양보하는 법을 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싸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순순히 양보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주셨어요.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우물의 이름을 충분히 넓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형통하리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르호봇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난 양보의 삶,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2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었고, 그 양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고백이 르호봇이자 또 하나님만이
우리 은혜의 뿌리이고 그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르호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부르신 곳에서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약속 가운데 정말 중요한 약속은, 정말 귀한 약속이 이거라 생각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더니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미에서도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Dios está conmigo. 여러분 지금 스페인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Dios está contigo.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고, Dios está con nosotro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말 정말 많이 쓰거든요. 왜냐?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셔서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서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어려움과 적대적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 왜 체험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하라고 하는 땅에 거했기 때문에, 그 그랄 땅에. 그는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곳에서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니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왕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과 이 교회를 훈련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느끼시죠? 아브라함의 인생길도, 그리고 아들 이삭의 인생길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길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그 시험의 길들, 우리를 훈련하시는 길들로 우리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이곳에 거하라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하신 이 그랄 땅은 이삭에게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위협적인 땅.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과 자기 권속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노래한 고백,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곧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그분의 동일하신 섭리와 능력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삶을 보호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입에 구원의 간격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랄과 같은 땅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그랄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척박한 땅, 고립된 땅, 앞으로 나가기 두려운 땅, 때로는 내가 이빨 꽉 깨물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힘겨운 삶, 그런 현실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혹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 41장 1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앞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가능성, 나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는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지만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삶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신 약속들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앞길 뭐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세움교회가 르호복과 같이 주님께서 이 세움교회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게 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고 생명의 복을 불어넣어 주시는 구원의 샘, 마르지 않는 샘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일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가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우물이 터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샘의 약속, 저희는 이 마르지 않는 샘의 약속이 저희 가정에 선교를 준비하게 된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편지 혹시 보셨나요? 마르지 않는 샘, 파라과이 선교 소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은 저희 가정의 모토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제가 능력도 없었고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나가면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저는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저희가 2017년도에 선교지로 나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앞길이 안 보였어요. 제가 선교제 가서 스페인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 그렇게 그곳에서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런데 보내주신 곳으로, 나를 부르신 곳으로 내가 왔으니 그냥 순종하자,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섰어요. 비빌 언덕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능력이 없고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그런 부족한 종인데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가라는 곳으로 보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르지 않는 셈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1월 첫째 주에 선한목자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세 가정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스페인어로 La Iglesia Presbiteriana Reformada El Buen Pastor. 좀 길지만 한국말로 하면 길죠. La Iglesia Presbiteriana Reformada El Buen Pastor. 선한목자 교회입니다.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목자 개혁장로교회. 저희는 개혁주의 목사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개혁교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저희가 처음 1월 달에 개척을 시작하고 어떤 사역을 해나왔는지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Te abro la puerta de mi vida y recibo como mi Salvador y Señor. Gracias. Quédate en mí, Señor. Quédate en mí, quédate en mí, toca mi mente, mi corazón, llena mi vida de tu amor, quédate en mí, Santo Espíritu, quédate en mí, quédate en mí, quédate en mí. Toca mi mente, mi corazón, llena mi vida de tu amor. Tú te transforme a ti, cambie tu vida también. Piensa en la cruz donde murió por mí y abre tu corazón. Mi vida comenzó cuando Señor, queremos cantarte, queremos alabarte con nuestra voz y con todo nuestro corazón, Señor. Recibe nuestra alabanza y nuestro corazón, Señor. Señor, ponemos en tus manos nuestra vida, nuestro corazón y nuestro ser.
여러분들이 이종화 목사님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요, 이종화 목사님의 큰 기쁨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상급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해보니까요, 혼자 하잖아요, 저기서는. 그리고 선교지에서 담당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저희가 3가정으로 시작해서 한 가정이 전도가 돼서 4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 모든 가족들이 정말 제 기쁨이고 제 상급이고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반자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담임 목회 하셨던 저희 목사님,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시죠. 왜 신방 안 하냐? 왜 성도도 안 돌아보냐? 한마디 하시면서 성도 한 명이 떨어져 나가면 내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한 교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나의 살과 같이, 나의 심장과 같이 그런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저희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개척을 시작하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무상으로 교회 장소, 아까 보신 것처럼 장소를 임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요, 그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기 시작했고 한 가정이 더 늘어서 1년도 안 됐는데 4가정이 됐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가정 가운데 저는 정말 말이 어설펐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스페인 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직까지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미치겠다, 어떻게 하지? 근데 하자니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가정들을 찾아가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매주 목요일 날 성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시간에 모여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안 오던 사람이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폐쇄를 했어요. 국가 재난이 선포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이 통행 금지가 되고 직장도 폐쇄되고 영업도 중지가 되고 모든 행정 업무가 이제 마비가 됐어요. 도시 전체가 경제적인 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일용직 근무자들이고요. 일반적으로 다 가난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식재료도 사기 힘들고 생활용품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정에 의하면, 또 이들의 성향에 의하면 저희 같은 목회자 교회에 손을 벌리기 나름이거든요. 목사님, 우리 지금 일이 없어요. 지금 애들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사야 될 돈도 없고, 그러면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희 성도들 가정 한 명도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요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언제 예배 모임을 시작할 수 있나요? 언제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유 달라, 빵을 달라, 고기를 달라가 아니라 말씀을 달라,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생활비로, 그리고 또 지원받은 구제비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눴어요. 물질로 저희가 먹을 것도 사고 생활용품도 사고.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가 100여 가정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마을로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됐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곳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배 장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저희 성도들이 교회로 오려면 한 4, 5km 떨어진 곳을 왔었어야 됐어요. 교회도 너무 멀었고,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그 임대했던 그 장소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저희 성도가 사는, 저희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마을에 살아요. 가난한 마을, 한 100여 가정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에 사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어요. 천주교 가톨릭 성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집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니시오 루시아나 형제 자매 가정이 자기의 마당을 개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의자를 깔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코로나 이 기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3가정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총 7가정이 저희 선한목자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카톨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저희가 마당에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3가정을 더 붙여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코가 석자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고 미자립교회고 성도들 헌금을 한두 명씩 하기는 해요. 동전으로. 그리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많이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저희가 내는 11조, 저희가 내는 감사헌금 이것으로 여러 많은 재정들을 충당하기도 하는데 아직 우리 코가 석자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지역 경제 또 어려운 지역 사회에 동참하고자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떠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지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귀한 마음을 줘서 제가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다음 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요. 코로나 전에 저희가 아까 전에 영상은 코로나 전에 저희가 했던 사역들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폐쇄된 상황에서 저희가 했던 사역들을 잠깐 보시고요. 조금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queremos que tú las bendigas estas ofrendas para utilizar bien para ti y para tu gloria. Señor, llena a todos tus hermanos, los hijos, niños de Dios, con las bendiciones llenas 저희가 아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선교사고 언젠가 현지 목회자가 세워지면 저희는 철저하게 이양을 하고 철수하는 게 제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예배 장소를 우리 성도가 개방한 자기 집 마당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베니시오 루시아나 부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비가 오면 어떡해요? 날이 추워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창고를 우리가 조금 수리를 해서 예배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싸, 예배 장소가 없었는데 예배 장소가 생겼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그 창고를 수리를 해서 의자를 넣고 한 2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나와요. 그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을 했고 또 교인들이 이제 3가정이 더 늘어서 함께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왜냐, 파라과이 열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땀을 뻘뻘 흘리고 드려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팬 선풍기 하나 있는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출국하기 전에 이 아까 전에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이 날이 제가 출국하기 전주거든요. 사고가 생기기 전주. 그래서 이날 저희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아침에 일찍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우통 벗고 기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나라가 좀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정전이 자주 돼요. 한번 정전되면 길게는 이틀 3일까지 될 때가 있거든요. 정전이 돼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배 장소를 마당으로 옮겼어요. 망고나무 아래 다시 의자를 깔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쾌적한 공간은 아니죠. 쾌적한 공간은 아닌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갑자기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성령의 바람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을 막 감싸는 것 같은. 그리고 이 그늘이 쉴만한 물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자연 천연의 예배 장소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우리의 심령의 순수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구나.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선교 현장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으로 날마다 은혜로운 샘이 솟게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시기적절한 자비의 담비로 지금도 적셔가고 계십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이곳에서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지 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제가 얼마나 볼품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고 이곳을 향한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저희 가정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비빌 언덕이 있고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빵빵하게 지원해 주시는 지원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들을 때 은혜가 됐던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새벽마다 목사님 가정, 목사님 사역 잊지 않고 한 줄 기도 제목으로 늘 올려놓고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들을 때 기도에 지원군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을 때에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손 모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모습으로 저희 가정이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은 생과 같은 은혜가 저희 가정과 사역지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겸손히 종된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와 역할이 있잖아요. 목사로, 리더로, 교사로, 여러분 청년, 또 직분자, 본연의 모습으로 각자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서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명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계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샘이 넘쳐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의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종의 신분으로 낮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걱정하던 것이 있었어요. 개척을 시작하고 항상 매일매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응어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만약 목사인 내가 이곳에 없으면, 제가 갑자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런 상황들, 아니면 안식년 짧아도 3개월, 4개월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 리더가 없는 이 교회, 모임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련의 일들, 사정들, 그런 것들, 그런 걱정들이 늘 제 마음 한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양육을 시키지? 어떻게 하면 이들 교육시키지? 왜냐하면 까막눈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글자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또 교육을 시키기도 아직까지는 조금 벅차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교인들이 저의 제자, 또 저의 약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 통해서. 당연한 사실인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교만했던 제 모습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 저는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주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 양으로 생각했고 제 제자로 생각했고 저의 성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약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십시오. 막 이렇게 제가 교만한 제 모습을 내려놓고 조금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철저하게 순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있던 찰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손이 절단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아까 전에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제 손에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지 병원에서는 손가락을 자르자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못하니까 이제 한국에 요청을 해서 상황들을 잘 추스르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급한 일들이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놀랬었고 아프잖아요. 놀랬고 아프고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 손가락 끝에 살들이 절단돼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못 찾았어요. 떨어져 나간 부분은. 그런데 이 살들이 절단돼서 떨어져 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런 불안함들, 그런 것들이 같이 떨어져 나감을 제가 한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기우였다라는 것. 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확실히 저의 역할과 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가 사역지를 떠나야 됐거든요. 주일날 사고가 생기고 금요일날 제가 급하게 발권을 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성도들 가정마다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 전에 얘기를 못하고 출국 전날에 저희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모임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좀 돌아보고 그렇게 위로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예배 모임을 계속하겠다라고 그렇게 저를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저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좋아요. 선한목자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선한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줄 수 있으니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시고요. 짧은 영상인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비가 오면 이 나라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교회도 못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틀어주세요. 오늘 제가 없을 때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El Espíritu de Dios se mueve en este lugar. Está aquí para consolar. Está aquí para liberar. Está aquí para guiar. El Espíritu de Dios está aquí. 파라과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80~90%는 음치입니다. 진짜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받고 정말 하늘을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목자 잃은 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양무리로 저곳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가정, 저희 성도,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구원의 사역, 앞으로의 사역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곳 가운데서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변방 파라과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운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충만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흠없는 희생을 통해 허락하신 우리의 새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임하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세움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품으시고 이들과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곳이 르호봇과 같이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곳 가운데 형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이 주께서 축복하시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구원의 은혜가 샘솟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